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신앙 꼭 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그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다는 말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믿고 예수님의 재림을 오늘 우리가 믿으셔야 돼요.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하는 자들은 그들에겐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재림, 우리의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구원이 없어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오직 예수님 신앙, 우리가 이 시대를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신앙 붙들고 이 시대를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복된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자들은 어떤 사람일까? 은혜 받는다. 은혜 받는 자는 어두운 밤에 캄캄한 어두운 밤에 하늘에 비치는 별과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은혜 받는 자들은요, 세상이 어두워도 거기에 빛을 내는 자가 은혜 받는 자예요. 또 은혜 받는 자는 어떤 자냐? 여러분, 가뭄에 씨를 뿌리면 그것이 삭이 날까 안 날까요? 삭이 안 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보면 꼭 삭이 나는 것이 한두 개 있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은혜 받는 자들은요, 가뭄에 삭을 틔우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게. 여러분, 어두운 밤에 별이 빛을 내고 가뭄에 삭을 틔우는 그 삭을 틔우는 것은 특징이 뭘까요? 빛이 없는 곳에 빛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 가뭄에 삭을 틔우는 것은 그가 물기를 머금는 그런 곳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그래서 오늘 이 시대가 어둠이에요. 어둠. 제약의 어둠이 속에 있어요. 그 제약의 어둠 속에 여러분 빛을 내는 그런 은혜 받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가뭄이 있는 것이에요. 아이고 목사님, 텔레비전만 틀면 기독교 방송이 몇 개인데요. 기독교 방송이 제가 보니까 한 3개, 4개쯤 되더라고요. 라디오 방송도 우리가 극동방송 CBS 적어도 2개는 라디오 방송 되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틀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러나 그게 주파수를 맞추고 그게 정말 내 믿음의 하나님의 말씀에 그 물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과연 몇 명 될까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가는 이 가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우리가 삭을 틔우는, 믿음의 삭을 틔우는 그런 은혜 받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가 그 자리가 되어야 돼요. 이 자리가 은혜 받는 자리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면 이 시대에 우리는요, 메마른 심정이 되어버려요. 메마른 영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은혜 받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이 풍성한 삶을 누리시는 그런 복된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이 출애굽기 25장의 이 말씀, 오늘 성소의 핵심적 특징 3가지다.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소의 핵심, 다시 말해서 오늘날에 우리가 비유하면 교회의 핵심적 특징이다. 뭐 그렇게 다른 부제목을 붙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성소의 핵심, 교회의 핵심, 오늘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5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교회를 이루는 핵심의 특징이 뭐냐, 오늘 이것을 우리가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 그 애굽을 빠져나오도록 했습니다.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길로 인도하시고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죠.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라. 그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올려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모세에게 전해주었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너희들을 내가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 그 말은 너희 이 백성을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고 이렇게 오늘 또 이끌어 주시구나. 그런 지혜를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들이 하나님을 숨기는지 안 숨기는지 아는 방법이 뭐냐? 너희들 예배를 통해서 너희들이 나를 숨기는지 안 숨기는지 그 예배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언약을 맺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레위기의 말씀과 승막 설계도를 주시고 모세를 그 시내산 밑으로 내려보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레위기의 십계명을 중심 돌판의 세계 두 십계명의 두 돌판과 승막 설계도를 받고 오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막을 지으라고 하신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가지고 나오는 물건들을 가지고 와라. 그래서 백성들이 자원해서 가지고 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 승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하도록 하신다. 예배하도록 하신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 승막이 이제 나중에 이제 솔로몬 시대 가면 성전이 되죠. 성전이 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보면 그것이 이 성전이 교회가 되는 그런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성막을 짓고 성소를 짓는 그곳에 자원해서 예물을 드리도록 하고 백성들의 헌신을 통해서 오늘 세워진 이 성소에 그것의 핵심적인 그 내용이 무엇인지 오늘날의 이 교회의 핵심적인 것이 무엇인지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소의 핵심적인 그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모양대로 지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성소의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이 보이시는 모양대로 지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 설계대로 그것을 지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날의 교회는 어떤 것이 교회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워지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인간의 뜻이 아니고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워져가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 의미를 주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뭐냐? 교회를 우리가 한문으로 쓸 때 가르칠 교자에 모일 회자를 쓰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가르치고 모이는 것이다. 무엇을 가르쳐요?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모이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에 모인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가 세상적 가치에 모인 것이 아니에요. 다른 의미로 모인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인 것이에요. 그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오늘 성막이 지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보이시는 그 모양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양대로 너희들이 장막을 지어라. 오늘 여기에 보이다는 그 원문의 뜻을 보면요, 히브리어로 그렇게 쓰고 있는데 보다, 나타내다, 제시하다, 분별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그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이시고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분별하여 세우시는 것이 뭐냐?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보는 것처럼 뚜렷하게 보이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뚜렷하게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구체적으로 깨닫는, 분별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워져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그러면 자꾸 건물을 이야기하는데 건물도 우리가 교회가 될 수 있지만
1차적으로는 우리 마음, 우리 자신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 우리의 말씀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제시해 주신 따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개인 교인이 모인 개인의 교회가 모여서 지역 교회를 이루고 그 지역 교회가 모여서 우주적인 교회를 이루는 교회예요. 그 성경의 사도행전에 보면 그 초대교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때 이거 사도행전 초대교회의 특징이 뭐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들이 가르친 게 뭐겠어요?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들에 의해서 받고 그 말씀을 따라서 믿음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교회의 특징이 그게 돼요. 말씀을 받는 것이 돼야 돼요.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도 보면 종말교회 참교회의 특징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하늘에 큰 이적을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가졌더라 썼더라 했어요. 여기 보게 해를 옷 입은 한 여자. 이 해는 무엇이냐? 여기서 재림의 예수님의 영광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은 후광을 입은 그 한 여인, 그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 교회는 재림의 주님으로 무장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특징은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지 않는 교회는 그런 교회라고 할 수가 없어요. 해를 옷 입은 그 교회가 보니까 맨 밑에 보니까 그 발 아래 달이 있고 그랬어요. 그 머리에 관을 12별의 관을 썼더라 그랬어요. 그 별은 하나님의 종들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은 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철저히 받아야 된다. 재림 신앙으로 무장해야 된다. 그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무장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오늘 이 시대의 교회는 무엇으로 무장해야 되냐? 예수님의 재림 신앙으로 무장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가질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오늘도 우리가 세워져가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재림 신앙으로 무장되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사를 살펴보면 시대마다 교회사가 있습니다. 그 보면요 교회사에 또 우리가 다르게 표현한다면 교회사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다. 그렇게 우리가 부를 수 있습니다. 초대 교회사를 보면 그들이 핍박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들이 목숨을 걸면서 말씀 지키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모든 시대에 보면 초대교회는 오늘 이 시대 교회의 모델의 원형이죠. 어떻게 하는지 말씀 지키려고 하는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중세 시대를 보면요 말씀에 완전히 벗어난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천국을 구하지 않습니다. 세상 나라의 성공과 명예만이 교회 안에 가득한 거예요. 교회 다니면 세상에 명예를 얻고 교회를 다니면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게 되고 어쨌든 세상에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은 모든 세상의 권력을 쥐고 한 자리씩 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천국을 돈으로 사고 파는 그런 시대가 바로 중세교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 다니다가 내 부모가 죽은 그 사람은 지옥에 있는 그들을 돈을 주고 사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아니고 교황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직자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야기해서 돈을 주면 내 예수 안 믿고 죽은 지옥가 있는 내 부모도 이제 천국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는
그런 것으로 사람들을 현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엄청난 부를 축적하는 겁니다. 그렇게 타락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천국을 돈으로 주고 사고 파는 일까지도 결국은 저지르게 되는 것이 중세교회 교회사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완전히 벗어나 버렸죠. 이렇게 타락한 교회들을 종교개혁을 거칩니다. 종교개혁을 거치면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구원받는다.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 돌아가자. 종교개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종교개혁과 함께 청교도 시대를 거치면서 말씀 신앙의 회복이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돈을 주고 천국을 사고 파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다 사입입니다. 사입이에요, 사입이. 이단이에요, 이단. 이번에도 보면 일본의 그 아베가 어쨌든 피살돼서 죽었습니다. 뭐 좀 충격적인데, 어쨌든 거기 보니까 그 죽인 사람의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자기 어머니가 뭐 이상한 종교 단체인데 어쩐지 그거 정확하게 나오진 않는데 거기에 빠져서 자기 아버지의 그 재산을 다 그게 뭐 헌납이라고 해야 되나 뭐 기부라 해가지고 자기 집에 먹을 것도 없는데 그게 푹 빠져 있는 것을 보고 이 아베가 총리가 거기에 뭐 축하 메시지도 보내고 막 그런 걸 좀 했나 봐요. 그걸 보고 이제 죽이기로 결심한 거예요. 그래서 했다고 뉴스에 나오던데, 어쨌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다 이단이에요, 이단. 우리가 바른 신앙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성경적인 것으로 우리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믿음이 바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믿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보이시는 그 모양이 뭐냐? 말씀 따라 오늘 우리가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이 시대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바로 회복하는 그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회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내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그 믿음으로 나를 세워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그 말씀의 뜻을 따라 내가 바른 신앙으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복된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이신 그 모양대로 네가 성소를 지어라 하던 것처럼 오늘도 이 시대의 말씀을 따라 진리를 세워나가고 나를 통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그런 복된 자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소의 핵심의 두 번째는 하나님을 위하여 지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8절 후반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누구를 위하여 지어라? 나를 위하여 지어라. 이게 나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말씀 마치는 주체 하나님을 위하여 지어라. 성소는 하나님을 위하여 지어라는 것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워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사람이 높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워지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지어라, 세워져라, 짓다 이 말은요, 그 히브리어 원어의 뜻을 보면 아사 이런 뜻이 있는데, 아사라는 말인데 그 짓는다는 것은 행하다, 만들다, 달성하다, 형성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지고 달성되어지고 그것이 형성되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성소를 지어라.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혔었다. 이 말이 무슨 배경인지 알아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들이 무화과 나무 잎을 지어서 그 부끄러운 수치를 가렸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햇빛이 나니까 그 무화과 잎이 금방 말라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부끄러운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서 무엇을 지었어요? 가죽옷을 지어서 그에게 입혔다 그랬어요. 이 가죽옷을 지었다 이 말이 오늘 여기 보니까 성소를 짓다 이 말과 같은 뜻이에요.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손으로 그 가죽옷을 지어 입혔었듯이 오늘날의 교회는 하나님이 친히 교회를
만드셨다, 지으셨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서 그에게 입히셨던 것처럼 교회는 친히 오늘날의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의 은총으로 이 땅에 하나님이 손수 지으신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그럼 교회는 사람이 지은 게 아니에요. 사람이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기관이에요. 그러기에 우리가 존귀하게 우리가 받들어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이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손수 이 땅에 세우신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교회는 존재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뜻이 아니에요. 사람의 영광이 아니에요. 사람의 기쁨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교회는 이 땅에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교회가 다른 점이 있다면 무엇이겠어요? 세상의 목적은 사람의 목적이에요. 사람이 목적이에요. 사람이 우선입니다. 요사이 제일로 우선시하는 게 뭐겠어요? 인권이에요. 인권. 어디 가도요 인권입니다. 인권 때문에 인권만 앞세우면요 최고로 여깁니다. 최고로 여겨요. 그게 뭐냐? 사람이 최고 우선이라는 거죠. 사람이 우선이라는 그 뜻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사람이 우선일까요? 하나님이 우선일까요? 하나님이 우선이 돼야 돼요. 교회는 사람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선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사람이 우선이 아니에요. 사람의 영광이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건 큰 오해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예수님의 그 기도의 핵심이 뭐겠어요?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달라. 내가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나의 영광과 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의 뜻을 이룬 그런 십자가를 지는 일이 되게 해달라 기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나를 위해서 잘 되는 것이라면 빨리 내려와야 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 내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난다면 하나님 그 힘들고 어려운 길을 하나님 나 가겠습니다. 그런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되어야 되고요.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것은 내 뜻이 아니니까 하나님 안 가겠습니다. 잘 되는 것만 가겠습니다. 자기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그건요 오늘도 내 인생 그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돼야 돼요. 내가 잘 되고 내가 부해지고 내가 잘 되는 거 이거 하나님이 원치 않은 길이라면 포기할 수 있는 그 믿음 우리의 믿음 돼야 돼요. 오늘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모세를 통해서 내가 내 성소를 세우겠다. 그 성소의 특징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도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처럼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곳에 하봉제일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위해서 예배 드려야 할 건물도 있어야 됩니다. 예배 드려야 될 그런 공간도 있어야 돼요. 설교할 때 필요할 마이크도 있고 앰프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러한 과정들이 우리의 인간의 탐욕이나 인간의 의지가 개입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노력이 아니고 인간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하여,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도 세워지고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모세를 통해서 성소를 짓는 그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웠던 것처럼 오늘도 이 시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워지는 그런 복된 교회,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소적 특징의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세 번째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지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를 만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거할 장소는 뭐겠어요? 오늘 이 시대 보면 우리와 늘 함께할 그 삶 속에 함께하겠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늘 함께하겠다는 거예요. 동행하겠다는 거예요. 동행. 여러분, 동행이라는 의미가 성경에 보면 원어의 뜻을 보면요, 우리 2인 삼각의 그런 삼각경기의 그런 의미의 뜻이 있습니다. 2인 삼각경기를 어떻게 합니까? 두 사람이 어떻게 해요? 발을 묶어가지고 두 사람이 한 사람이 걷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2인 삼각경기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는 것이 뭐냐? 2인 삼각경기예요. 내 혼자 삶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옆에는 하나님이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리와 내 다리를 묶어서 같이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2인 삼각경기를 해본 분들은 잘 걸어가는 사람은 어떻게 그런가시 잘 걸어가요? 마음을 맞춰야 돼요. 마음을 맞춰야 돼요. 내가 왼발을 걸을 때 다른 사람은 어떤 발을 걸어야 돼요? 오른발을 걸어야 되죠. 나도 내가 왼발이니까 니도 왼발 걸어.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왼발 걸을 때 니 오른발 걸어야 돼. 그게 마음을 맞춰야 되고요. 똑같아요, 똑같아.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오늘도 2인 삼각경기, 나는 주님과 함께 2인 삼각경기를 하는 거예요. 내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같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함께하는 거예요. 함께하는 거예요. 마음이 같이 하는 게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거할 장소를 내가 짓겠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겠어요? 왜 하나님이 거할 장소를 짓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나와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한 그 자리를, 장소를 짓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교회. 아까 말했듯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육체가 교회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그 육체가 교회예요,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머물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모인,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이곳에 하나님이 항상 함께 있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는 장소가 되셔야 돼요. 내가 그들 중에, 너희들 중에 거할 성소가 되겠다. 너희들 중에 거할 성소가 되겠다. 거하다는 말을 히브리어로 보면 거주하다, 머무르다, 쉬다, 자리 잡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고, 하나님이 같이 자리를 하는 것이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쉼이 있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일마다 교회를 향합니다. 왜 교회를 향합니까? 우리가 이곳에 모인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와 함께, 하나님이 늘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귀한 장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할 장소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여기 보면 그 모세가 성막을 세웠을 때 그곳에 구름이 가득했다고 했어요. 열왕기상 8장에도 보면 그 솔로몬이 성전을 다 건축하고 난 다음에 그곳에 구름이 가득했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2장에도 보면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마가 다락방에서 그 기도했을 때 그곳에 성령이 불의 혈같이 임하는 그런 장소가 되었다 했습니다. 여러분, 구름은 어디에 있어야 정상입니까? 하늘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름이 하늘에 있는데 왜 이 땅에 있겠어요? 그것이
구름이 본래 하늘에 있어야 되는데 그 구름이 성막과 성전에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교회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신약시대 그 마가다락방에 임한 성령님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성소의 특징이 뭐냐?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에요.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가득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되는 그런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는 장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오늘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도 내 삶 가운데 있는 거야. 그러면요, 오늘 우리는 다른 짓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다른 짓을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내 속에 머물겠다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원한다는데 내가 어떻게 다른 짓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내 삶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헌신의 신앙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잘 세워져가는 그런 복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은혜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은혜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세상의 모든 것들은 감으로써 씨를 뿌려도 다 죽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며 있으면 그 속에 사기 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게요. 어두워져가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받는 자들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들은 그게 빛을 내는 거예요. 그게 은혜 받는 자예요. 그게 은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한번 정리해 봅니다. 성소의 핵심의 특징이 오늘날 교회의 핵심의 특징입니다. 교회 본질의 그 핵심이 뭐냐? 첫째는 하나님이 보이시는 모양대로 성소를 지어라 했던 것처럼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워져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는 그런 복된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가 하나님을 위하여 지으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워져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내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믿음이 돼야 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세 번째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라 했습니다. 오늘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 믿음 가운데 성령님은 나와 늘 동행하시고 일마다 때마다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 오늘 이거 꼭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가는 그 길에 광야의 삶에서 성소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함께 하시도록, 함께 하심을 잊지 않도록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의 삶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주님과 동행함을 우리가 잊지 않는 그런 천국 백성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귀한 복된 자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 땅에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나가는 믿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이 땅에 아름다운 교회 세워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늘 구하는 그 믿음 되게 도와주시기를 합니다. 아멘.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부가 우리의 가치가 되고 하나님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가치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 되어서 그것을 쫓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 있는 자가 되게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귀한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성령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따라 오늘 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시대를 우리에게 믿음 지킬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과 예수님의 그 재림의 그 사건을 우리가 더 믿는 그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이 믿음 변치 않게 도와주셔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이 변하지 아니하고 아름답게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도 이 땅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나가기를 원하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영원히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